샬롬. 샬롬. 오늘 주제 함께 따라합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자. 오늘 이야기는, 오늘 주제는 여러분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 그 작은 것이 세상의 역사를 변화시키거나 내 개인의 삶, 우리 교회의 삶, 여러분이 속한 단체의 삶을 다 변화시켰던 수없이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커피 좀 사주세요. 목사님 상담하세요. 얘기 좀 하세요. 그래도 행복합니다. 대부흥 신령 부흥 집회 아니고 그 신방한다고 그랬더니 뉴욕에서 금요일날 아침 새벽에 달라와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참 많은 교제하고 축복 가운데 갔어요. 정말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청년에게 그런 마음을 줬는지 나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줬나 봐요. 뉴욕에서까지 달려와서 하루 종일 신방하고 갔어요. 여러분에게서 봐서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좀 증거하기 원합니다. 1988년 7월 6일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북해의 파이퍼 알파 연인 시추연선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그 시추선에서 가스를 작업하다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을 끝마침에 펌프를 수리하고 있을 때 수리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수리가 다 끝나지 않고서도 가스밸브를 다 잠그지 않았는데 거기다 노티스 하나에서 아직 밸브가 다 완전히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 노트 하나를 표시한 것을 안 했어요. 지쳐서 그냥 갔습니다. 그 다음날 작업조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펌프를 켰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차여있던 가스가 폭발해서 그 시추선에서 다 죽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167명이 사망하는 그런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 세고 있는데 얘기만 했으면 되는데 귀찮았던지 뭔가 한순간 다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나 비행기 참 첨단 과학에 총합니다. 지금은 이유 때문에 초음속 초음속 여객기가 운행하지 않습니다. 2000년 7월 25일에 유럽으로 가던 초음속 콩코드 항공기가 있었습니다. 이 콩코드 항공기 한 대가 프랑스 샤를 드고모강 활주로에서 달리며 속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항공기에 추진력이 붙어가는데 활주로에 있던 아주 작은 티타늄 파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타이어가 펑크가 팍 나버렸습니다. 너무 속도가 좋기 때문에 아주 작은 파편이 타이어에 펑크를 낸 것입니다. 근데 이 타이어가 펑크나면서 그로 인해서 한쪽 넬라의 연료 탱크가 폭발되는 그런 연쇄작용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초음속 비행기가 앞에 있던 호텔을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2분 후에 이 항공기에 있고 탑승기에 있던 사람들, 호텔 사람들이 정말 다 죽고 끔찍한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초음속 항공기는 여객기는 당분간 운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잘못했거나 아니면 주변에 아주 작은 것에 대해서 등한시한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엉망으로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아가서를 보게 되면요, 연인서에도 아주 연애하는 사람들, 부부이들이 같이 친구들이 짝을 이루면 정말 어떤 때는 얼굴이 화끈할 정도로 정말 굉장한 사랑의 연애서입니다. 근데 이 아가서에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잘 보게 되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쫓아내라, 친구해라, 동물원에 보내라 하지 않고 잡으라 그랬다고요. 포도원이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포도원이 뭐냐는 겁니다. 포도원은 말 그대로 농장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먹고 마시는,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농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 포도원은 굉장히 많은 상징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 마음을 담은 내 자신의 신앙 상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영혼, 우리의 기쁨을 담을 수 있는 교회, 아니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아가서의 근본적인 얘기는 아마 가정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포도원이 가정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교회에서는 신랑은 예수님이 되고 교인은 신부가 되고 성도도 신부가 되기 때문에
교회 자체도 하나님 안의 가정이기 때문에 이 포도원은 또한 우리 교회를 상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기서 직접적으로 이 아가서 때는 아가서의 가정은 뭐냐면 솔로몬과 술람이라는 여성의 사랑의 나눔입니다. 솔로몬이 많은 왕비를 뒀지만 정말 그 많은 여인 중에서 술람이라는 여인을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술람이라는 여인이 솔로몬이 얼마나 그 아내를 사랑하고 적조되시냐면 술람이가 그 열정이 뜨거워서 뒤로 후퇴하는 모습을 약간 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여러분에게 막 다가와서 형제여 자매여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서 왜 이래하고 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 자신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내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내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내가 있는 국가나 단체가 든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환난이나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 오히려 그 안에 있는 그것이 개이든 가정이든 단단한 결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이 다가오게 되면 오히려 믿음이 순수해지고 교회가 든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시대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자밥이 되겠다 할 때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죽었을 때 오히려 믿음이 순수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추운 날 정말 아직은 이게 정상적인 날씨는 아니에요. 갑자기 추워졌을 겁니다. 아침 새벽에는 영하 4, 5도의 그런 날씨를 경험하면서도 그 감기 걸린 사람도 있었지만 예배를 드리러 먼저 왔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열정이 있는데 기쁨이 없다면 무엇인지를 좀 찾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여우를 잡자. 여우를 잡자. 길거리 여우 잡지 마세요. 그거 잡으면 동물보호협회에 걸려요. 이 동네 여우 많아요. 정말. 못 보셨죠? 정말 이뻐요. 여우들이 많아요. 오세요. 어디 가면 여우 있는지 가르쳐줄게요. 우리 삶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한국에 광고 하나 잘못된 것이 있어요. 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했는데 그것처럼 그릇되고 유교적이고 사당적인 광고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세계는 수없이 많이 변화의 가능성, 축복의 가능성이 널려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약해서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고 엎어져도 새로운 가능성이 있고 예전보다 더 높고 넓게 깊게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수없이 많은 변화가 주는데 하나의 리미테이션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뭡니까? 한계점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강건하면 70이고 80, 요새는 100세까지인데 굉장히 짧고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가 있지만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최고의 정점인 20대, 30대, 40대 초반의 정점의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어떻게 여러분 삶에서 축복을 누리는 것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성경 잘 보면 작은 여우를 잡으라. 언제?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는 겁니다. 시골 사셔보셨어요? 나는 촌놈이에요. 시골 촌놈이에요. 포도원을 했어요. 내 사는 고향은 포도가 크단 거봉 포도로 유명한 곳이라고요. 작은 포도, 먹포도. 그래서 포도를 어릴 때부터 많이 봤어요. 언제 중요하냐면 포도에 꽃이 필 때 아주 예민합니다. 꽃이 펴야 때가 되면 그것이 꽃이 수분에서 열매를 맺잖아요. 만약에 꽃이 필 때 꽃이 떨어지면 거기는 열매가 없을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꽃이 핀다는 것. 그것은 지금 여러분 삶에서 밝은 미래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이곳에 와서 이렇게 힘들게 유학생활하며 이민생활합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 주시는 꽃이 필 줄 믿습니다. 아멘. 피어 있을 거예요. 이미 신앙생활에서 피어 있을 겁니다.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밝은 미래, 축복된 미래라 그러면 뭐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다고 했다고요. 마귀는 어쨌든 간에 그 꽃을 피게 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스스로 떨어지게 하거나 허물게 하려고 수없이 많이 다가온다고요. 부흥의 역사가, 새로운 세계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새 비전의 역사가 있을 것을 허물려고 한다고요. 꽃이 필 때쯤에 아주 교묘하게 들어오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이단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만이 하는 아주 악한
작은 여우가 있을 겁니다. 그럼 궁금한 게 작은 여우가 무엇인가? 참 재밌어요. 성경에 고릴라만큼 큰 여우를 하지 않고 몬스터만큼 큰 여우가 있고 아주 작은 여우라고 했다고요. 여우 이쁘죠? 여우 참 이뻐요. 동물원에 가셔도 있지만 이 동네도 여우를 볼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징적으로 정말 간사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머리가 좋아요. 아주 여우는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우는 늑대나 다른 것보다는 작기 때문에 강아지들 큰 거 많잖아요. 개들도 큰 게 많아서 개들하고 싸우면 여우가 질 거라고요. 그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주 교묘한 머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틈을 노리고 간사하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인간의 타락된 모습이나 인간의 범죄한 모습, 유혹받는 모습과 똑같아요. 에스겔서 13장 4절 보니까 악한 선지자의 교활하고 망치는 습성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아주 악한 것들이 교묘하게 여러분들을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헤롯 왕을 버렸어요. 여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환심을 하려고 그 성전도 짓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 친이스라엘 정책을 했지만 결국은 뭡니까? 로마의 황제에 굴복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믿는 사람을 탄압하는 그런 교모한 거라고요. 여우가 그런 것입니다. 작은 여우. 여러분 삶에서 대단하지 않은 것이지만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축복을 세워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큰 컵이고 하더라도 작은 구멍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생물학의 법칙이에요. 미디 법칙이라고. 지금도 그걸 하는지 모르겠지만 질소, 인산, 칼리, 뭐 다른 많은 생물학적인 필요 요소가 있더라도 하나만 부족하면 다른 것이 아무리 많아도 생물은 제대로 성장하지 않는다고요. 가장 부족한 것에 맞춰요. 사랑하는 사이일 때는 여러분의 가장 장점들이 보이지만 미워하게 되면 그 상대방의 가장 단점만 보이는 것과 똑같아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쇼 프로그램에 위키스 링크라고 있잖아요. 가장 취약 부분 있죠. 세상은, 마귀는 여러분의 가장 취약 부분을 건들게 된다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정도쯤이야 할 수 있는 큰 명백한 죄가 아닌 습관이나 언행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고요. 근데 성경 뭐라냐면 그 작은 것도 혼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지혜로운 왕. 우리 함께 그 여우를 잡자 그런 거예요. 따라하세요. 혼자 있지 말자. 다시요. 저를 보시고 하나님 보시면서 힘들 때 혼자 있지 말자. 육신이 아플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끙끙거리고 타이레놀 먹고서 왜 아프냐 그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직 습관이 안 됐어요. 힘들 때 믿음의 용사들에게 중보기도 해달라고 연락을 해야 됩니다. 금요일날 그 청년이 정말 힘들었어요. 개인적인 사정이라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끔찍하게 힘드니까 하루 종일 울다가 문득 떠오르는 게 뭐냐면 목사님한테 가야겠다. 그 청년 다니는 교회 커요. 1000명이나 되는 교회입니다. 뉴욕에서. 거기도 있지만 달려오는 거예요. 보스턴까지 중보기도 받겠다고. 한 청년이 있어요. 워싱턴에 있는 한 청년이 막 교회를 다니시는데 교제했는데 한 자매가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진단받는데 이게 악성인지 굉장히 힘드니까 목사님 중보기도 하십시오.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어요. 어제 연락이 왔어요. 한 청년, 그 암을 걸렸던 청년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성이 아니라 양성이라 괜찮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힘들 때요. 성경 말씀 보세요. 작은 여우 내가 잡는 게 아니라 왕과 함께 잡으라고 했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가 나와 함께 작은 여우를 잡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없으면 여러분 첫 번째 퍼스트 프라이어티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동역자를 주십시오를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마다 달라요. 영적 성장이나 축복일 때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시기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또 음행하는 사람, 또는 다른 약물에 빠진 사람. 그냥 보통 때는 거룩한데 한순간에 어떤 정적이면 쉽게 빠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우들을 잡으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나왔던 여우가 참 많아요. 이 얘기는 앞으로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뭐 예를 들게 되면
사람에게서 가장 작은 것이 어디예요? 혀잖아요. 이전 혀 때문에 한 사람을 죽고 살리게 하는 것을 수없이 많이 한다고요. 하나님도 싫어하는 것에서 거짓말하는 것,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싫어한다고요. 이런 작은 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거보다 좀 더 깊게 첫 번째 얘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의 상태 16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여인이 잡아야 될 여우가 뭔지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뭐가 틀렸을까 걱정할 수 있다고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는 걸 보면 이 여인은 뭐냐면 세계관이 신앙이 뭐냐면 자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중심인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한 주님이 아니라 모든 다른 사람을 위한 주님이라고. 내가 주님께 속하는지 주님이 나만을 위한 주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싸움이 있으면 하나님은 내 말을 들을 것,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내 말을 들을 것, 어떤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좋아할 것. 우리 그런 거 너무 많잖아요. 나만의 중심, 어린 생각이라고요. 아니 그럼 상대방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상대방의 교회는 뭐가 되고 그 다른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옳고 신앙생활하는 건 좋지만 이 여인처럼 그 님은 내게 속하였고 맞아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것이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이라게 되면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신다는 게 뭐냐면 그 나의 필요만을 채우시는 하나님 주님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어요. 왜? 옳게 보이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틀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틀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다 사랑하십니다. 아멘. 믿음이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넘어지고 심지어 죄인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나는 기도 응답이 많아. 나는 너무 능력이 많아. 나는 감사할 것이 많아. 나는 뛰어나.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전도하거나 사랑을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목숨을 다하고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데 나의 중심적인 신앙이 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곤고해지지 이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했든 간에 과연 1년, 2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했는지를 한번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떡을 나눠줬어요. 나는 물질을 봉사했어요. 나는 시간을 나누고 나는 재능을 드렸습니다. 잘하셨어요.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아니라고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현대교회가 약해진 것도 뭐냐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웃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약합니다. 누가 들어왔을까요? 외롭고 힘들고 교회를 다니면서 상심한 사람들을 누가 데려갑니까? 추수꾼들이 데려가는 이단들이 데려갔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우리 방송에서 봤잖아요. 나 틀린 거 알지만 안 가겠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따뜻합니다. 나 그거 보고 가슴 치며 울었어요. 보스턴에서 여러분이 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내 중심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에 속했고 나의 부모에게 속했고 나의 친척에게 속했고 주변 사람 속했다고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내게만 속해 있고 나만을 먹인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작은 여우를 키우고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었고요. 두 번째 따라하세요. 영적인 분리. 17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아멘. 이 말을 그냥 시적으로 보면 되게 아름다운 시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이게 뭐냐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의 성도, 우리들이 드는 사람이 뭐냐면
믿음의 상태가 그리 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그리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베데르산이라는 것은 분리라는 뜻이에요.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데 하나님과 어정쩡한 관계로 이렇게 중간에 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림자가 있어요. 완전히 멀어져서 그 보이지 않는 관계가 아니라 아직은 그림자가 있어 근처에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내가 좀 멀어져 있는 관계를 알면서도 돌아가거나 새롭게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잘 모를 때 많아요. 교회를 봉사하면서 이성에 빠지거나 다른 것에 빠지게 되면 옛날보다 등한시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예배 전에 와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관심이 없어요. 하이라고 인사도 안 해요. 눈빛에서 냉랭함이 오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뭔가 틈을 잡으려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분리가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마귀는요, 분리시키는 자의 그 역할에 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이 다시 하나님과 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거는 간단, 마치 본디지를 붙인 것처럼 내가 좀 떨어져 있고 기쁨이 없고 등한시하다 보면 하나님의 관점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집중력이 분산된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많은 상담을 했어요. 나는 이것을 믿어요. 날 때부터 뛰어난 천재는 한두 명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수재다 천재다 라는 것을 믿습니다. 다 어릴 때 태어날 때 다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집중력 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청년 장년이 될 때 뛰어난 사람들이냐 보통이냐 보통 이하로 되는 거라고요. 뭐냐면 집중력을 키우십시오. 모든 것을 잘하는 슈퍼맨도 있겠지만 그거는 영화 속 얘기고요. 한 가지라도 제대로 집중력 있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뛰어날 거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집중력 있게 하나만 보시기 원합니다. 뭘 봐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와서 있을 때 피곤한 걸 왔을 때 직장일 들고 들어와서 서로 얘기하게 되면 그 상대방 배우자가 좋을 것 같아요. 수업 들어간 교수가 있을 때 수업 들어 비싼 돈을 냈는데 교수가 어저께 했던 야구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닐 거라고요. 그 시간에는 거기만 집중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늘 얘기했잖아요. 수업 시간 5분 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교수님을 위해서 진도를 해서 기도하라고. 왜? 집중하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직장 내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세상적인 학벌 뛰어난 사람, 그 사람들 승진하는 날이 생각보다 적어요. 왜냐하면 그런 학벌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 직장에 내 무덤터, 죽은 터라고 목숨 걸고 던지는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여러분을 지금 마귀는 아니면 이성에 빠지고 잡잡는 것 빠지고 못 빠지고 뭐죠 잔뜩 빠져서 하나님은 순위가 계속 밀려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몇 번이나 봤으며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을 몇 번이는지 계속 순위가 밀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얘기처럼 그림자 증거는 아는데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렇게 어리석은 꼴이 되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요, 성도들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지는 아주 옛날부터 전가의 보도 4가지 전략이 있어요.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뭐냐면 이 정도쯤이면 괜찮게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대충 하게 하는 겁니다. 대충 해서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자기 자신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이나 하세요. 적어도 좋으니까 제대로 하시기 원합니다. 일본 스시집에 가게 되면 우리는 감탄을 해요. 비싸서 감탄하기도 하지만 그 작은 요리 하나에 목숨 걸고 이렇게 초밥 하나 밥하는 거 정말 감탄한다고요. 그건 먹는 것이 아니라 사진 찍고 눈으로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일본 사람들의 그 두려워하고 존경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삶에서 학업에서도 한번 그렇게 보시기 원합니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쯤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면 어떻게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이번 한 번만인데 딱 한 번쯤인데 뭘 그래 하는 것이 있습니다.
딱 한 번쯤 실수하고 딱 한 번쯤 범죄하고 뭘 그래? 아무도 안 보는데 뭘 그래?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 한 번이 두 번 됩니다.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네 번 됩니다. 그 처음 있을 때 성경은 예스 할 때 예하고 아니오 할 때 아니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작은 목자에게 상담 요청할 때 와요. 목사님 이 형제를 사귈까요 말까요? 목사님 이 자매를 사귈까요 말까요? 굉장히 좋아요. 그런 얘기라도 와서 상담까지 하게 되니까. 근데 대부분 보게 되면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섬기거나 아니면 안 믿더라도 인격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있는 것을 봐야 되는데 완전히 골수 이단을 믿는 사람들이고 저 형제 괜찮은데 사귈까요 말까요? 저 자매 이쁜데 사귈까요 말까요? 이렇게 됩니다. 거기는 아니에요. 그럼 웨이스트 오브 타임이고 웨이스트 오브 에너지예요. 그러고 울지 마세요. 하나님도 동정하지 않으세요. 세 번째가 당신 아직 젊어. 다음에 시간 있어. 다음에죠, 다음에. 맞습니다. 여러분이 젊습니다. 다음 주에 올게요. 다음에 뭐 할게요? 아니요. 바로 그 다음에가 여러분의 축복을 허무는 겁니다. 네 번째가 대충 다 남들도 이렇게 사는데 얘기를 합니다. 많이 들었던 얘기가 핍박받을 때 얘기가 뭐냐면 직장에서 신앙생활 뛰어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올바로 살면 핍박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이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왜 유난 떨어? 남들도 대충 술 먹고 남들도 뇌물 받고 남들도 술집에 가고 대충 다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근데 왜 너만 유난스럽게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일은 다수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른 순탄 좁은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집중력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40일 금식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더라고요. 꽃이 피었어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게 뭡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그 모든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고 축복의 길을 전다는 엄청난 약속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시작하면서 첫 시작을 금식으로부터 시작했다고요. 40일.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인류에게. 마귀가 덤벼듭니다. 허물려고 그러죠. 너 배고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 돌을 들어서 떡으로 바꿔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유혹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3절 4절 보니까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혈기로 싸우거나 이 나쁜 놈 이러지 않았어요. 마귀와 싸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해서 육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마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전략을 바꿉니다. 본능적인 것에서 되면 하나님을 보려는 그 예수님의 열정과 믿음을 다른 곳에 분산시키려고 그래요. 어떻게 했습니까? 높은 곳에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확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것을 주겠다. 거짓말이죠, 사실은. 그 자체도 거짓말인데 속이게 만든다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만국의 영광 어떻게 갖느냐고요? 하나님을 섬기면 주시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게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얻고 싶고 하고 한 것이 있으면 그거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주를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도 채워주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다른 곳으로 할 때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군가 지적하거나 누군가 이렇게 조언하게 되면 예민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성도에게 우연은 없다. 뭔가는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려고 그래요. 우린 가끔 그런 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답은 예, 아멘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라고 하면 답이 있을 거라고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할 때가 가장 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난 일들에서 우연히 없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역사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깨우치셔야 돼요. 같은 실수 범죄가 아픔이 계속 다가오게 되면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얘기할 것을 생각해서 무릎 꿇고 숙여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1857년에 증기선인 센츄리 아메리카라는 호가 손님을 가득 채우고 미국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근데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그 배에 물이 살살살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배가 이렇게 보고서 그것을 배가 물이 들어오는 걸 하고서는 혹시라도 그 배가 튼튼하고 좋지만 혹시라도 모르니까 승객들을 좀 자기 배로 옮겨서 좀 고친 다음에 가도 되지 않겠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선장은 경험이 많은 선장은 딱 보고서는 이 큰 배 그거자 아니라고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얘기해서 안심했지만 혹시 몰라서 여객선의 선장은 그 배 옆에 좀 떨어지는 곳에서 정박하면서 혹시라도 어떤 일이 있을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를 기다려봤습니다. 근데 갑자기 1시간 반 후에 그 앞에 있던 배가들이 사라져서 모든 사람들이 죽어버렸습니다. 배에 있던 승객 580명이 다 죽고요. 그 580명 중에서 150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 배에 좀 물 새고 있으니까 배 고칠 때까지만 내 배에 승객들을 좀 실어서 고치라고. 그런 편의를 누가 봐주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만이 아니라 남에게 좀 베푸십시오. 그게 그렇게 자존심을 상하는 문제입니까? 근데 그걸 듣지 않아요. 여태까지, 이전까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건강하게 튼튼하게 살았다는 그 확신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기만큼 안 사는 사람이 누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선장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이 선장은 이 배를 오랫동안 물었어요. 늘 있어왔던 문제야. 괜찮아. 그 괜찮아가 어느 한순간에 구멍이 팍 터지면서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들 이거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이 누구인지를 찾고 깨닫고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화려한 걸 보고서 살지만 그것들은 다 사라진다고요.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건 아마 어머니 사랑일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처럼 끔찍한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어머니 사랑, 부모님 사랑보다 큰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꽃이 피었어요. 여러분 삶의 인생에 지금 20대, 30대 가장 인생에 아름다운 꽃들이 펴 있습니다. 작은 목자의 청년 목회 하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 삶에서 정말 놀라운 민족의 지도자들, 신앙의 지도자들이 난 나올 걸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투자를 하는 거라고요. 목회자들 이거 안 하려고 그래요. 청년 목회 해서 뭐가 남겠습니까? 내 리타이어 플랜을 여러분이 해줄 것 같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당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16년 동안 한 게 뭐냐면 한 가지 소망. 그 중에서 누군가는 인생을 바꿔서 지도자급의 하나님을 하는 거룩한 사람이 나올 거를 바라는 것을 축하한다고요. 금요일날 청년이 고민이 있어 왔을 때 우리 하나 웃었어요. NEC의 사랑반 모임 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매를 그 자매가 인도한 거예요. 처음에 딱 3명이 시작했어요. 형제, 자매, 나 셋이 시작했다고요. 한 집사님이 조인하고 집사님이 조인하니까 이 청년이 그 자매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안 믿는 자매를. 7년 후에 어떻게 됐냐면 그 자매가 이제 사모님이 되셔서 맨하탄에서 청년 사역하는 그런 곳에 아름답게 봉사하고 있다. 교회 커요. 100년 된 교회래요. 이제 가볼 거예요. 다음 달에. 세상적으로 많은 재능을 가서 많은 것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이 얘기했던 모든 걸 내려놓는 그런 결단, 그리 쉬운 것은 아니라고요. 꼭 목회자, 사모만 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예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에서 큰 여러분의 뽑히는 것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우들을 잡아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하나님을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늘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 유혹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기로 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더라도 그물이 뜯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건질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원양어선처럼의 큰 그물이 아니더라도 튼튼하고 온전한 그늘이면 뭔가는 우리에게 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우리의 기쁨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 자신을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명령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무 작기에 우리가 부지부지 중에 하는 늘 반복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을 주지만 그 축복이 흘러나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나만의 중심, 내 신앙, 내가 여태까지 경험한 나만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고 사랑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바라볼 수 있는 주님 중심의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세상 것으로 돌이키는 악한 것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있는 코람 대오의 심정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가는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축복과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멘.